그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되게 많이 하나님이 우리 새벽에도 주시고 또 중간 우리 화요일 성경 공부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토요일 성경 공부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전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중간에 끊었어요. 오늘 본래 예수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중간에 또 요 말씀 묵상하는 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말씀이 전달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전달하고 다음번에 또 예수 이름에 관한 것, 나의 영의 이름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지식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이게 계셔야 되는데 무덤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두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알렸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 봐가지고 보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아무 조치도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전달하러 갔다가 우리 두 사람이 뛰어와서 그런지 뒤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시체는 없고 천사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보였다 하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뭔가 새로운 그 영적 지식의 세계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영적 지식의 세계가 지금 마리아한테 열리기 시작한다. 지금 이 때에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란 말입니다. 우리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요, 사람들한테는 속량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이 대가, 죄의 대가, 이런 것들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졌다, 완전히 치러졌다 하는 이런 개념의 속량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 뒤에도 나오지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도 된다는 것이니까 이제 신분이 종에서부터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영적으로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죽었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최고의 지금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깜깜한 사람들, 영적 세계를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영적 세계를 거의 볼 수 없었었는데 이게 알기는 알지만은 아는 것도 어렴풋하게 알고요. 이게 꾸무리하게 아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시대하고요, 영의 시대, 성령의 시대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의 시대는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되지만은 성령의 시대에는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막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실제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사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천사가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보이지만은요,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천사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을 보는 눈이 지금 마리아한테 열린 거거든요. 이게 마리아한테 천사들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 이제 부활의 지식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열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열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로고스의 말씀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환경을 뚫고 팍 나옵니다. 이 완전한 사실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이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권이 사단한테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단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이 된 사단의 종들에 의해서 이 세상 환경들이 막 조성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 왕의 제도들,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에 운영하는 그러한 운영 체제들, 이런 것들이요, 사실상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은 그 뒤에 들어가서 보면은 얘네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중국의 황제들이 앉아있는 용상 같은 거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용으로 칠갑을 해놨잖아요. 이게 우리 그 나라도 왕들 보게 되면은 왕의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그 사단이 앉아 뒤에서 조종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체제가 지금 이게 세워져 가지고 그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것들이 오느냐 하면은요, 이런 거짓의 세상에, 진리가 지금 확 뚫고 나온 겁니다. 이게 사망 죽였더니 진리가 와가지고 진리를 외치니까 진리를 죽여버렸어요. 진리를 죽여버리니까 거기에서 진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거짓의 체제 속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뚫고 나와가지고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뚫고 나온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뚫고 나왔는데 이게 누구한테 전달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이런 지식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요, 이제 뚫고 나오는 진리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뚫고 나오는 이 거짓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 진리의 세계를 막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의 세계 속에 진리가 뚫고 나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제 부활의 지식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와요.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의 지식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식. 우리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빛이 확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이러한 부활의 지식이 이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게 예수님한테만 운영이 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이것이 사람들한테 이 지식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옮겨지는 과정이다. 여기서 조금 있다가 성령이 사람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쫙 옮겨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이 완전히 그 거짓으로 뒤덮여진 이 세상에 진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막 뚫고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세계가, 진리가 뚫고 나와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 체제 속에 진리가 나와가지고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기 시작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우리 교동문 읽은 것 중에 우리 그 이사야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읽었는데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건설을 하는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진리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진리를 운영하셔서 그 진리가 이제 이 거짓으로 이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세계에 진리가 뚫고 나와 가지고 이 뚫고 나와서 세상에 이 진리의 세계를 건설하는 이 건설이 뭔가 하면은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 다 지금 다 죽고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제 사람들, 율법 시대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내 죄를 지었으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이 제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수동적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면요, 부활의 지식이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운영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진리가 그로부터 막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이것이 제일 처음에 전달된 그 사람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런 마리아처럼 막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막 관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자율 경쟁이라 그랬잖아요. 이 목사들도요, 이게 말씀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냥 쳐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자율 경쟁인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일 아침에 일찍 가보고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달려와가지고 또 봤는데, 여기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천사들을 보는 겁니다. 천사들을 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로 지칭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에게 영적 세계가 완전히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절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나타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꽉 막혔던 그런 세계, 꽉 막혔던 지식의 세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면서 완전히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완전히 그냥 터져가지고 종횡무진하잖아요. 그의 막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생동감 있게 넘쳐나 버리잖아요. 바로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속량을 했고, 이제 사람들한테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영이 탄생을 하게 돼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영 속에, 영이
하늘의 말씀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보면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 속으로. 영 속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간다.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영 속으로, 그의 영이 새로 태어나가지고 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영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게 돼요. 영에서부터 생각이 나오는 것은 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한 씨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영이 깨달아져서 거기서부터 생각이 딱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되면은요, 이 씨라는 것은 내 혼한테 이걸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혼한테 이 생각이 전달이 돼요. 혼한테 전달이 되면은 요 씨의 생각이 혼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 속에 딱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뚫고 올라와가지고 영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 뚫고 올라와가지고 내 정신 속으로 전달이 되면 내 정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요. 예전에 막 태폐적으로 놀았던 사람들이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정신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나 그 귀신들은 어디까지 역사하느냐면 영에는 못 들어오고 요 혼 속으로 들어가고 육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성령의 검인데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딱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걔네들은 절대 이게 우리를 전부 다 속이면서 이게 역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귀신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귀신들이 막 이리저리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난주에도 한 3, 4일 동안 걔네들하고 싸우니라고 아주 제가 에너지 다 뺐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이게 교묘하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뒤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에요. 이 절대 얘네들한테 쏘면 안 돼요. 얘네들이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질이 바뀌게 돼요. 체질이. 그래서 이 사람 체질이, 이게 말씀 체질이 체질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체질화가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체질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에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뭘 인식을 할 수 있느냐면은 나한테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 되겠구나 하는 게 말씀이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식이 되면 행동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인식이 되면은 생각만 해도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체질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요 정신 속에 이것이 기록이 되면 요게 육체까지 나와가지고 육체까지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따라가는 거죠. 육체가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 완전히 말씀 체질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완전히 악한 것들이 이 사람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신갑주를 다 입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은 아무리 공격해도요, 악한 귀신들이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영의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영의 소리를 발할 때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내 속에 말씀도 없는데, 영 속에 깨달음의 말씀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혼이 말한다. 힘이 없어요. 그거는 백날 떠들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영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한테 청량이 돼요. 청량.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전은 청량을 해요. 하나님이 청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앞마당은 청량을 하여서 성전 앞마당은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란은 여기 속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하는 그것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와요.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 영혼은 영이 아닙니다. 혼이에요. 혼. 그리고 우리 정신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잘 되어야만이 질서가 잡혀가지고 범사가 잘 되게 된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씨가 정신한테 전달이 되어서 정신의 기록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혼이 잘 되게 되면은 범사가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의 세계인지 몰라요. 이런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그거 있잖아요. 내 영으로부터 이제 이게 말씀이죠. 이 로고스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이제 혼한테 전달이 되어서 영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한테 전달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내 영속으로, 깨달음의 말씀이 내 영속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일단 영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끌고 갈 때에는 내 혼에서 의심의 생각이 만약에 들어와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와도 이 의심의 생각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이 됐어요. 나한테 작동이 되어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거침없이 치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치료를 막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치료를 가지고 갈 때에 내 혼 속에서 지금은 치료가 안 됐으니까 이거 치료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의심이, 그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치료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영 속으로 들어온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영 속에서 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생겼다. 저분이 나한테 안수를 해주면은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믿음이 작동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러면은 낫겠지 해가지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안수기도 받았으면 영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요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당장 나을 수 있다 할지라도 힘이, 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그 영적 미묘한 차이, 그 분별력인데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이렇게 했을 때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힘으로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걸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는 씨가 없었어요. 말씀의 씨는. 이게 그냥 혼에 전달된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혼에 전달된 거예요. 혼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걸어가다가 어디를 쳐다보냐면 옆에 풍랑을 딱 쳐다보니까 풍랑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은데 의심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 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믿음에, 내 정신에 전달이 됐을 때 내가 알아버리는 것. 알아버리면 이거 됐구나 하는 것. 그러면은요, 이것이 내 혼에 전달될 때에는 이것이 이성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막 나에게서 작동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 그 환경을 뚫고 딱 나오는 게 보여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보인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이 환경을 딱 뚫고 나온 거죠. 진리가 환경을 뚫고 나온 거죠. 거짓의 세계를 뚫고 나온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이게 부활의 지식이 오게 되면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말씀의 세계를, 이 말씀의 세계가 환경의 이 세계, 거짓의 세계를 딱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거. 이거 질병 끝났구나. 이 문제 끝났구나. 이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 이제 날아갔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 이 거짓들이, 이게 거짓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끝나버렸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믿음이 그들에게 딱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에 이게 이 능력이, 이 파워가, 기도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는 것을 여러 100배, 1000배의 그러한 말씀을 이루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소망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는 그 진리의 세계, 진리의 역사가, 거짓의 세계를 뚫고 나와가지고 이루는 그 진리의 역사가, 이것이 이게 이 두 개를 이룰 것을 여러 수백 개, 수천 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막 그런 소망의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이게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가능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우리 그 성경 이 묵상하는 거, 사람들이 성경 30번에서 50번 읽는 이 그 운동이, 이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본문을 깊이 있게 읽어 내려가는 이것이
너무 지금 우리 그 성도들한테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번져 가지고 막 전 나라에 퍼지는 것. 전 나라에 퍼져 가지고 전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일어나는, 이거 진짜 읽으면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여기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 본문을 진짜 집에 앉아서 차분히 앉아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읽으시면 하나님 만져집니다. 하나님 바로 경험이 됩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맨날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부활의 지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런 부활의 지식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지식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이게 하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게 그 천사들이 알지 못했는데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는 천사를 봤어요. 천사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알아봐요. 아직까지 지식의 세계가 안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지식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동산직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야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는 것은요, 이거는 개인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름을 딱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름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딱 부르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칭해서 딱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귐, 이제는 영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부활의 지식은 영의 시대에 오는 지식인데, 이제 이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귐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라보니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사귐이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사귐이 되느냐면요, 아들의 관점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의 사귐이 막 일어나는, 성령님하고의 막 사귐이 일어나게 된, 내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로서 성령님하고 막 사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시대가 바로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영의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둘이 사귀니까 이거는 그 마리아뿐만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딱 나타나서 그 성경 말씀을 막 풀어줄 때는 좋긴 좋은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관에서 이제 떡을 떼어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딱 주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거기서 딱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내가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지식의 세계, 부활의 지식의 세계가 열려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부활의 이 지식의 세계가 이거 하나님 말씀의 세계인데, 어제 우리 토요일에 그 말씀을 할 때 토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때 얼핏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그 토요 성경 공부에 나온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바로,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의 바로 왕한테 모세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 없었어요. 뭐 거의 없었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준다,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제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이제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바로 왕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고, 나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 이게 이 바로는 절대 안 놔주려고 하죠. 세상에 묶어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나가려고 나가는 요 시점, 여기서부터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뜨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면서 결정적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딱 알려주십니다. 니네들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 절대 지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니시의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시내산에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요, 율법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막혔던 하늘나라의 지식의 세계를 쫙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백성들한테 쫙 들어오게 돼버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쫙 열리게 되는 그 세계가 중간중간에 율법대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쭉 알려주시다가 어떻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이렇게 알려주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의 것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의 지식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다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성령님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릅니까?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모릅니까? 딱 물으면 알려지게 돼버리는, 이런 진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최고의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다.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이게 거룩한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You know all things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이게 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관심만 좀만 가지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제도들, 수많은 체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가 가짜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진리는, 우리는 그 위에서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다 조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둘러싸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뭘로 대적할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질화를 시켜버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를 시켜버리라. 악한 귀신들이요,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이 귀신들의 세계가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막 질병으로 치고 들어오고, 우울한 생각들, 막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 무질서들, 막 이런 것들 다 일으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녹여버리라.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이 무덤가에, 하도 귀신이 힘이 세가지고 무덤가에 이제 이 둘이가 있는데 쇠고랑을 채워놨단 말입니다. 쇠고랑을, 왜 정신이 말짱할 때 가서 사람이 쇠고랑을 채워준 거죠. 쇠고랑을 채워줬는데 힘이 하도 세니까, 귀신이 발작을 할 때는 힘이 하도 세니까 쇠고랑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얘네가 알아보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죠, 벌써. 이게 우리를 멸하러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때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다면 제발 무저갱에는 들여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한테로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불법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불법을 딱 보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게 영적인 불법, 그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한마디만 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그 돼지떼한테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뭘 알려주시느냐 하면은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는 거하고 작동되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다라 지방에 간 것처럼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십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속에 딱 존재하게 되면은,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가지고. 이 귀신들은요,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괴로워요. 가장 괴롭기 때문에 걔네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딱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나가라 이 귀신아. 그러면 꼼짝 못하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저 많은 여종한테 이 여종이 3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3일을 쫓아다녀서 참 막 알랑거리면서 쫓아다니지, 귀신이 막 아부를 하는 거죠.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막 귀신이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막 겁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도 옆에 사람이 겁나면 알랑거리잖아요. 가가지고 이 겁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바로 명령을, 이게 저거 쫓아낼까 내지 말까 하다가 말을 한마디 딱 하잖아요. 야, 너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귀신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순간 나가야 돼요.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근데 명령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괴롭더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장 콱 찍으라는 거죠. 이게 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거죠. 그래 혈액 발생하도록.
그래서 이 귀신들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우리 세계 속에는 얘네들이 전부 장난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제 속에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추적해 가지고 딱 올라가 보면은 그 뒤에 딱 들어 앉아 있어요. 그놈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한테 작동을 시키시라. 그래서 나를 체질화 만드시라. 예. 이제 그게 좀 부대끼고 아직까지 내가 좀 약한 것 같으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 예,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러면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면 거기서 같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적 세계가 너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서 작동된다는 거 아시고, 이 시대에는 사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들어온다는 것 아시고, 이 육의 세계는 이 허상이고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영이 작동되어 가지고 진리가 우리 속에서 딱 튀어나와 가지고 환경을 이렇게 막 뚫고 나와서 진리의 세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건축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